서로 인사 나누세요. 어쩌면 이것도 편집 대상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희는 한 달 정도 미리 공지를 하잖아요. 주보를 보시면 앞으로 한 3주, 4주 있을 설교 제목들이 다 나옵니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본문을 선택했고, 또 제목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걸 막상 해놓고 보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어떤 미래학자가 아니거든요. 미래를 연구해서 그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무슨 문화인류학을 하거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오늘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설교자일 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지 다른 것은 없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짚어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보고 또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초대교회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찬송 구절을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신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4개의 찬송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그 찬양의 내용이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적인 체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정말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리스 문화, 히브리 문화를 다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의 신봉자고요, 거침없는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는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큰 자에서 작은 자,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사울에서 바울로 삶의 큰 전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고,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 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남겼을까? 그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거죠. 그 구원은 그냥 보잘것없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받거나 명예를 받거나 권력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바라고 바랐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자신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받게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열망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구원의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 못 있어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해봅니다. 구원. 제가 발음이 부정확한가요? 구원. 이 구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이 구원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대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주님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주님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주님과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고 견뎌서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첫 의미 중에 첫 번째, 죽고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이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받는 그 고난과 그 박해와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그를 왕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권리를 회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는 분명히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거저 주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뭔가 조건이 따라가요. 컨디션이 있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그 조건은요, 이거예요. 누구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라는 조건, 그리고 참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솔직한 태도로 주님께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그 나라를 상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목숨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늘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됨에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다하는 엄숙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죠? 한국에 그 드라마 난중일기에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임진왜란 때 엄청난 왜군과 마지막 전투는 아니지만 큰 고비의 전투를 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조선의 수군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살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은요, 지금 영화에는 없습니다. 이 각오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적은 수백 척이 있는데 왜군의 배들은요 수백 척이었어요. 수송선이고 전함이 있는데 거기 단지 싸울 수 있는 조선 수군의 전투함은 12척밖에 없었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2척인지 13척인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12척 가지고 있는 그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이 있는 적군을 대행해서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이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런 태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물 되셔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한 번만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1년 있다 죽나요? 아니잖아요. 2년? 3년? 4년?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또 누려야 할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지 못하죠. 조급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미래는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구원의 단계는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쭉 생명이 사는 동안에 유지하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 것, 그래서 영화. 이 세 가지 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화나 영화, 첫 번째 단계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화는 저희들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들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내서 거룩해지는 것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이 듭니다. 성화는 장기간의 결단과 끊임없는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룩함을 유지하는 훈육의 장이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훈련을 하는 장소고 우리 교회가 바로 안전한 기지예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힘들어요. 교회의 근간은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회를 세웠으니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실까?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이 글이 쓰여졌던 당시, 이 글이 읽혀졌던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종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박해가 있어도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자라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성장하는 믿음에는 말씀의 양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기본으로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말씀에만 중요하다고 말씀만 하다 보면 교회 문제가 또한 발생합니다. 소위 예언자적 기능만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자신밖에 모르게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에 환란의 때에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가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한 발 내딛습니다. 또 한 발 내딛습니다. 그들 발이 무릎쯤 왔을 때, 물이 무릎쯤 찼을 때에 요단의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 가운데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려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냥 강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을 밟고 선 것 같지만, 그래서 행동하는 것처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물이 멈춰 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언약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제사장들, 지금의 우리들, 말씀에 따라 굳게 서서 중심을 지키고 거기 서 있어야 합니다. 요단물이 다시 흐르게 될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강바닥 한가운데 있으니까 물이 갑자기 흘러버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거기 머물러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인정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전하게 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 열매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의 역사에 대한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 여러분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놀라운 자리에 함께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그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기쁘고 즐겁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열정적으로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를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주님께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신실함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신실함의 한계도 없고 풍성하고 온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미래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구원에 대한 신실한 태도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풍성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